미국 의과대학에서 강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엄마는 폐결핵에 걸려있다. 그 아들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한 달 전에 죽었고 나머지 3 아들도 결핵에 걸려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폐결핵인데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낙태시키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도다. 여러분, 베토벤은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정말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토벤의 가정은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불우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엄마도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그 애인 중에 한 명은 이미 죽었고 나머지 3명도 결핵으로 고생하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베토벤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이 사사시대, 너무나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미 블레셋 통치에 의해서 20년을 지배받고 있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고 이스라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손도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이 삼손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때로는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려움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죄까지도, 삼손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대단한 위대한 점을 주목하면서 그들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중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다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주제 설교, 특히 인물 설교를 할 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면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위대함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 수많은 사사들보다 이 삼손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대단한 사사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분을 잘하고 분노하며 복수한지 모릅니다. 또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정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손은 결국은 정말 초라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한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삼손을 사용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지난 14장을 이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14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부모에게 그녀와 결혼하겠다 허락을 얻습니다. 그리고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잔치를 벌입니다. 결혼잔치 벌이면서 삼손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기에 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분노하여서 아스골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30명의 옷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내기진 사람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삼손은 분노하여서 그만 자신의 아내를 내버려 두고 그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14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1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삼손이 올라간 후에 그 블레셋 아내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장인은 이 친구 중 한 명에게 삼손 아내를 주고 말았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시죠.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아내를 버리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얼마 지난지 모르겠지만 밀 거둘 때는 보리 수확을 한 후에죠. 그래서 대략 한 5월달 정도가 됩니다. 이 5월달에 다시금 삼손이 내려와서 자기에게 찾아가면서 내가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다.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결혼식 때에 삼손이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분노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아내를 다시금 취하고 그녀와 함께 첫날 밤을 치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삼손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친구 중에 한 명에 줘버렸어요. 여러분 이 장인은 충분히 사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첫날 밤을 치르지 못한 그 아내 여자를 내버려 두면 정상 가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가지고 그 딸을 삼손 친구 중에 한 명을 준 것은 얼마든지 이 아버지로서의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그렇게 말한 장인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버렸기 때문에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미워한 줄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이 왜 분노했습니까? 삼손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이 말한 그 대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손 아내 굉장히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집안만 먼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삼손을 배신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하지 말아야 될 그 비밀을 말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든지 삼손이요 이 문제는 이해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뿐만 삼손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이 달린 문제였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삼손을 유혹하고 또 삼손이 말한 그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인 삼손이 얼마든지 그 아내의 입장과 그 집안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용서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배반한 것에 분노하였고 그 때문에 올라가 버린 거였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장인은 무슨 말 생각했는가 하면 삼손이 내 아내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아내를 주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물은 다 엎질러졌어요. 그래서 장인이 어떻게 수습합니까? 그 여자의 자신의 딸의 여동생이 훨씬 더 이쁘다. 너는 그 여동생을 취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삼손이 이 장인의 말에 굉장히 흥분하며 분노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은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겁박했기 때문에
비밀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내기에 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이렇게 분노하게 된 모든 이유가 다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누구한테 복수를 하는가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해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삼손이 말하면서 4절 5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 하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의 꼬리를 서로 묶어버려요. 묶은 후에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논과 밭으로 다 보내죠. 5절 말씀 보시면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까지 수확하지 모든 이 곡식들이 여우 300마리가 휩쓸면서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광경이겠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분노할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2마리 여우를 잡아서 서로 꼬리를 묶고 불을 태우고 나머지 이 농가밭을 불사른다. 이건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마리가 불을 붙으면 서로 당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한 마리당 꼬리에 불을 붙이면 더 효과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농가밭을 다 태울 수 있는데 이 삼손이 2마리를 그렇게 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의 해석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삼손이 이렇게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2마리가 지그재그로 가면 농가밭을 더 잘 태울 수 있기 때문에 2마리를 묶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손이 왜 그랬는지, 또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삼손이 너무 분노하고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 사실 왜 그런지는 누구나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천국 가서 삼손을 만나면 삼손 왜 그때 이 여우 2마리를 묶어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였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여기서 침묵을 합니다. 하여튼 이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농가밭이 다 불탈렸어요. 여기서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였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랐느라.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때문에 분노했겠습니까? 여우 300마리가 자신의 농가밭을 다 이기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니까 누구 때문에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 보니까 이 삼손의 마음을 분노하게 했던 이 여인과 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었던 이 삼손의 아내 집안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고 또 아예 사람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안갚음을 이 삼손의 아내 집안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도 이런 일을 행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죠.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명을 죽였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잔인한 일을 행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삼손이 엄청난 보복을 그들에게 갚아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보복할 때에 일하실 때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쓰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8절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이 복수를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삼손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그걸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살해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삼손이 개인적인 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서 개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분노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호와의 임하여서 삼손이 그를 행하였다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삼손의 죄와 삼손의 분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블레 사람들을 쳐 죽이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정결한 도구가 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는 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라도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 우리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신앙생활 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용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죄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개인적으로 분노하여서 블레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 블레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받은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이 그림자를 보면, 지나온 과정을 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실패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와 실패까지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삼손이 블레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였어요. 그러나 블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레이란 땅이 정확하게 어디 땅인지 모르지만 유다 땅입니다. 이 유다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쳐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이 가득해졌다는 건 단지 숫자만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강압적인 힘으로 점령했다는 겁니다. 이미 레이 땅을 점령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우는 거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지금 블레 사람들이 올라와서 진을 쳐서 땅을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 블레 사람들이 어떻게 칠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문인가요?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블레 사람들이 삼손 때문이라는 거죠. 삼손을 결박하여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삼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 반대의 모습이 놓여집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러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삼손을 지금 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라. 삼손은 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 체포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약속하는 거죠. 우리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면서 삼손을 새 밧줄로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낯선 모습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라면 마땅히 이 용맹했던 유다 지파가 3,000명을 데리고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3,000명 데려와서 한 사람, 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에단 바위 밑으로 내려와서 쇠밧줄로 삼손을 묶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정말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지금 유다 지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다 지파의 용맹함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우리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유다 지파는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왕 아도니 베섹을 잡아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감했던 유다 지파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삼손을 잡아서 갖다 바칩니다. 왜?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이런 연약한 모습을 지금 유다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다 지파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다 잃어버린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뉴질랜드에 키위새가 있어요. 이 키위새는요, 부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 긴 부리로 먹이를 쪼아 먹는데, 근데 이 키위새가 뉴질랜드의 대표새. 그런데 불구하고 이 새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날지 못한다. 긴 부리가 있어가지고 먹이를 잘 먹고 냄새를 잘 맡아서 자기가 뉴질랜드에 적응을 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나 익숙하니까,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새가 날아야 되는데 그만 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안 날다 보니까 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새가 이 고양이라든지 쪽제비라든지 이 담비에서 공격을 당하면 여지없이 그것들에 물려서 죽고 맙니다. 날면은 다 피할 수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익숙한 사회에서 다 적응했기 때문에 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블레셋 통치 2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이 유다 지파는 용맹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렇습니까? 가나안 자손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을 처음 할 때에 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가나안 지파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집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고 그들의 신을 같이 섬기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깨우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힘 당하게 했는데, 유다 자손들이 2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젖어버렸어요. 약속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 통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게 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었어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심을 가지고 전승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야 될 순례자라는 것을 다 잃어버린, 영적 약속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보내셨을까요? 유다 지파를 깨우기 위해 보내셨는데, 유다 지파는 자신들을 살기 위해서 삼손을 잡아 갖다 바치는 이런 약속을 다 잃어버린 초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버리지 않고 삼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15절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자기들이 승리했다.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갑자기 찰나고 임하시네. 이 단어를 쓰면서 그의 밧줄에 그의 팔에 묶였던 밧줄이 불탄 상까지 다 우두둑 다 꺼내버리는 거죠. 그 순간 삼손이 나귀의 새특별을 보고 손에 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귀의 새특별은요 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서 고기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죽으면은 바로 땅에 묻어요. 그래서 이 나귀 고기뿐만 아니라 나귀 특별 모든 뼈도 보기 힘드는데 삼손의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 나귀 새특뼈가 보이는 거예요. 이 새특뼈는요 사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뼈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명 죽이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마른 새특뼈가 더 나은데 이 새특뼈 사람을 죽이기에 유용하지 않은 이 도구, 부정한 나귀의 뼈, 이것을 가지고 삼손에 붙들리니까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들려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죄때문이고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면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예수님에서 붙들려서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성령 오순절 강림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놀랍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써보시면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남에서 앉아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향해 무슨 말 합니까? 내게는 음과 금이 없으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가난했습니다. 음과 금이 없었어요. 그럼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명령하니까 남에서 안전되니까 일어나 걷고 뛰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2000명이 되게 하고 3000명이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 붙들리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행할 때 예수님의 손에는 겨우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 드리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린 소년의 도시락 불가였습니다. 함께 먹는 도시락. 물고기 큰 것도 아니었어요. 멸치만 그런 겁니다. 소년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 보잘것 없는 게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모인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노인이 다 합치면 무려 대학에까지도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도시락 하나를 통하여 먹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와 같습니다. 그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행하는 거죠. 삼손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귀의 새특별 할지라도 삼손에 붙잡히니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손에 붙잡힐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이 앵학고레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쌓여 있었을까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1000명을 죽인 그곳을 라맛 레히라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는 한 가지 노래를 하죠. 16절 말씀 보시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건 시입니다. 시. 노래예요. 노래를 보면 이 삼손이 자기가 사람들 죽인 그 자기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삼손이 자기를 찬양했다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었다는 것을 삼손이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삼손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고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삼손이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사오니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순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긴급한 일 당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긴급한 일, 어려움 당하는 일만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종종 그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얼마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기도를 잠시 멈춰야 돼요.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까지 일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나오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기도의 순서를 잊어버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긴급한 상황, 정말 어려운 것만 기도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긴급하게 우리의 문제만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긴급한 문제만 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긴급한 문제, 우리의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행해 오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주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는 1년을 돌아보면서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 일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라마 레기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보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위에 있더라. 에낙보레,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에 있는 우묵한 곳을 터뜨려가지고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삼손을 블레 사람들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에낙보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맞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 삼손이 왜 이기에 빠졌습니까? 삼손의 분노, 이 분노 때문에, 이 복수심 때문에 이런 위기를 당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위기 때에도 부르짖을 때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샘을 터뜨려 주시고 삼손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건요, 제한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죄를 고난을 당할 때에도 부르짖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했다 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했든 잘못되든 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에낙고레를 하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에낙고레를 허락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물을 터뜨려 주시는 걸 통하여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에낙고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에낙고레는 지금 현재도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되 과거는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돌보시고 앞으로의 인생도 돌보아 주셔서 이 에낙고레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큰 에낙고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작은 에낙고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 때도 일어날 것이고 잘될 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통하여 이 에낙고레의 놀라운 역사를 평생 동안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